뭐 요즘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우리 과 대표께서 감사 뭐 이 감사 예물이라고 하긴 그렇고 뭐 위로금을 이렇게 주시는데 하여튼 여러분 마음에 감사를 드리고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끝났고 간증을 하나 하자면 간단히 간증을 하자면 제 간증은 아니고 집사람 간증인데 집사람이 아시는 것처럼 믿음이 깊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딱 잡고 갈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하루 전날 입원을 해가지고 다음날 수술을 하는데 자기는 수술을 못 받겠다는 거예요. 너무 심장이 떨리고 계속 심장이 떨려서 수술실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축을 해가지고 수술실 다음날 내려가는데 혹시 본인이 수술을 못 받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보고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라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심적으로 약하고 본인이 수술을 하고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대에 딱 누웠는데 예수님께서 수술대 위에서 자신을 딱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고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4시간의 수술을 잘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체험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뭐 항암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은혜에 또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성경신학교 대학원 귀한 학생들이 하나님 부족한 종의 가정을 위로하며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위로금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서로서로 형제간에 하나님 귀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건강으로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 위에 주님께서 평안과 든든함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사랑의 빚을 지었사오니 주여 이 빚을 또한 갚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체명과 사모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항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들으며 수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셔서 잘 준비하여 귀하게 한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4편이죠. 4편입니다. 오순절에 기도했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세미나를 한 것이 아니고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오순절 날에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 인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그 길을 가는 건데요.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이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들이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해서 바람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을 그들이 온 마음으로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을 모두가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에게만 경험됐던 구약의 그 하나님의 불이 아니고 모세만 경험했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의 그 불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에게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하는, 그래서 그 분위기로 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변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 드릴 때도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바람과 같이 운행하시고 불과 같이 운행하셔서 온 모인 성도들이,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성도들에게 끼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느 교회 가면 은혜가 충만해요. 기도가 막 터져요. 어느 교회를 가면 냉랭해서 정신이 바짝 나요. 좋은 쪽으로 바짝 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안 돼요. 성령이 그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 머물러 계시고 늘 함께 하셔야 되는데 기도가 부족한 거죠. 기도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저는 안 읽고 여러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에서 4절 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맞히셔서 2장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오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지상에도 머무르셨죠.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승천하신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처럼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오순절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린 거죠.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한다. 기도하는 중에 마띠아를 선택했다. 때를 기다리라. 오늘 본문은 때가 이미 이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때가 딱 되니까 오순절에 때가 이미 이르매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정확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 현장,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는 놀라운 현장. 그래서 신약교회가 시작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현장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하죠. 77이 49 이렇게 돼서 7번 이제 7일이 7번 된다. 77절.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오순절은요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죠. 맥추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 드리지 않습니까? 네, 보리추수한 거.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추수가 아니라 밀추수를 하죠. 축제날이에요, 축제날. 그런데 이날이 공교롭게도 주일입니다. 처음 곡식을 거둔 날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때도 여러분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네. 여러분 우리의 주일은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므로 축제와 같은 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당연히 축제죠. 교회가 너무 심각한 교회는요 부흥이 잘 안 돼요. 교회 오면 좀 재밌어야 돼요. 목사님이 너무 근엄하고 너무 점잖고 하시다면 부교역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고 이 성격은 잘 안 바뀌니까요. 또 상징적으로 또 담임 목사님이 또 그런 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교회의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또 너무 가벼워도 안 돼요. 너무 가벼워가지고 너무 동네 아저씨처럼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조금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불각은 불가원이라고 지난 학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또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하고 매일 공중 목욕탕에 갔던 목사님의 목회가 안 됐다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너무 다 보여주니까요. 성도들이 다 떠나더래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밤모섬에서 성령의 계시를 받을 때가 주일이었다. 이렇게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4쪽 성령은 어떻게 임해요? 큰 글씨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수술 중에 환상인지 직접 자기 눈으로 본 건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본 거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2번씩이나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딱 우리에게 오셔서 딱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신다.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신다. 바람은 어떻게 느끼게 되죠? 청각적인 현상이죠. 청각적인 현상. 바람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바람이 쓱 지나가잖아요. 바람이 평상시에 없는 것 같은데 쓱 지나가면 바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 공기 중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바람은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바람을 일으키면 그때 여기 지금 내 옆에 있구나. 바람이 있구나. 공기가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지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건데요.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데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바람 같은 청각의 소리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120명이 동시에 청각적인 현상을 일으킵니다. 영적인 소리, 영적인 감각. 주님이 임하시는구나. 지금 주님의 바람으로 나에게 임하시는구나. 이렇게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듯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바람을 이렇게 귀 옆을 지나가면 느껴지듯이 모두가 성령의 바람이 슉 지나가는 느낌을 다 받은 거예요. 동시에.
영적인 체험이죠. 영적인 체험. 예.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성령을 받은 현상 중에 하나가 바람과 같은 소리로 성령이 임한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0명이 동시에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호흡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생기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바람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은 임의로 불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고 성령님의 임재의 바람을 느꼈다는 거예요. 모두가 120분 동안. 아, 하나님 이렇게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구나. 새 바람, 새 숨결, 새 생명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신다고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바람과 같이 임하십니다. 아,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바람과 같은 주님의 숨결이 지나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며 불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는 현장이 되는 거죠. 가슴이 막 울렁울렁거리고 갑자기 주님의 숨소리가 느껴지고 주님의 새 생명이 느껴지고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그 현상이 보여지는데 여러분 엄청난 현상일 수 있는데 그 현상은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생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생기가 뼛속에 들어가니까 해골들 속에 들어가니까 생기가 생기면서 여러분 뼈들이 붙고 핏줄이 생기고 여러분 가죽이 입혀지면서 큰 군대가 됐다. 그때 썼던 것이 뭡니까? 생기. 바람이에요. 바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이 소리, 영적인 소리, 하나님의 소리 이것이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해서 큰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이미 에스겔서 구약에도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면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큰 군대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이 임재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네. 교회가 아주 능력이 있어요. 네. 권능이 나타나요. 저 인천에 가면은 영광교회라고 있어요. 영광교회. 여러분 인천 쪽에는 특히 어떤 교파가 많죠? 감리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왜 그래요? 감리교회가 왜 이렇게 많죠? 인천 쪽으로 어느 분이 들어오셨어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쪽으로 오시면서 선교를 선교의 씨앗을 뿌리고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인천 쪽에는 감리교가 많습니다. 큰 교회는 거의 다 감리교회예요. 인천 쪽으로. 그 영광교회도 감리교인데 감독 회장을 하셨던 감독제 아닙니까, 여러분? 감리교는 감독제. 감독 회장이면 모든 연예 감독 중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 같은 분이 감독 회장인데 그분 교회예요. 최근까지 하셨어요. 네. 윤보한 감독이라고요. 이번 주일 저녁 예배를 그 교회에서 드렸는데 교회가 성령 충만하더라. 교회가 성령 충만해. 기도 많이 하는 교회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늘 안수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배 때마다 안수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이제 전도사님이 나이가 30이 돼가지고 이제 군대를 끌려가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끌려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나이 많아서 이제 안 갈 수 없어서 가는 상황이 됐는데 장로님들이 한 20여 분 되는데 감리교는 여자 장로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다 나와가지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정말 성령의 생기가 온 교회에 가득하고요. 다 여러분 안수기도 하는데 은혜가 쫙 임하더라고요.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교회구나. 원래 그 목사님은 선교사님이셨어요.
선교 현장에 계시다가 이제 임기를 마치시고 한국에 오셔서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가 아주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또 그렇게 순종을 잘한대요. 순종을. 안위호가 없대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부흥을 빨리 했겠죠.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성도를 만나야 하고 성도는 좋은 목사를 만나야 하고 그럴 때 역사가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기가 싫더라고요. 그 교회를 떠나기가 싫어요. 얼마나 교회 이 영적인 분위기가 좋은지요. 청년들도 그렇게 많고 그래서 청년들 교회 잘 안 나오는데 할머니들도 그렇게 많으시고 교회가 소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 이런 분위기가 성령의 역사예요. 여자분들이 분위기에 민감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남자라도 여러분 민감하게 됩니다. 민감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나에게 새 생명이 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느낀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로 청각으로 그들이 느낄 정도로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분 거예요. 분명히 바람이 분 겁니다. 느끼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청각적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의미에서 이론, 관념, 교리의 종교를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여러분 그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 이상이죠. 종교는 여러분 어느 정도의 텍스트가 있고 여러분 교리가 있으면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주가 있고. 그러나 기독교는 그 너머에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면서 직접 우리와 함께 여러분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기독교는 이론이나 관념이나 교리를 넘어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 모든 120문도가 느낄 수 있도록 바람처럼 그 공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바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공간을 완전히 성령님이 지배했다는 거죠. 그 공간 전체를 성령님이 지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그 공간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재료가 뭐죠? 흙이죠. 흙. 네. 여자분들도 역시 흙이에요. 재미있게 말하기는 어떻게 얘기해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만들기 때문에 뭐다? 뼈다, 뼈. 네. 뼈가 더 좋아요? 흙이 더 좋아요? 뼈가 더 좋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뼈도 근본을 찾아가면 흙이기 때문에 똑같은 흙인데 그래도 뭐 여성분들이 더 훌륭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겠죠.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돼요. 왜 여러분 흙에 대한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여러분 바람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여러분 바람,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된 거죠.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이다. 아멘. 당연한 것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77페이지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 그리스도의 영이 움직이면
그분의 숨결과 호흡과 캐치 그리고 말씀과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움직이면 그리고 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 동산에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성령을 받았어요? 바람과 같이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확신 속에 딱 드는 것은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 그 이상이에요. 기독교는요. 내 지식 이상이라고요. 이어령 박사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은 자기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수많은 교회 간증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자기는 도무지 기독교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도무지 뭐 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그러한 놀라우신 성령의 호흡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78페이지에 보면 이번에는 청각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주님께서 오시는데 불같은 것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불과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불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불을 보면요, 불 여러분 많이 이렇게 불 펴 보셨죠? 옛날에 저는 아궁이를 떼봤는데 초가집에 살다 보니까 아궁이를 떼도 여러분 아궁이 안에서도 불이 혀처럼 슉슉슉 나와요. 막 이렇게 불의 혀같이. 성령이 그렇게 불의 혀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확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저러나 하지만 그분은 은혜를 받는 순간이에요. 막 뜨거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직접 봤고. 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불은 시각적인 거잖아요. 불은. 네. 혀같이 갈라지는 불 같은 것이 임했다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는 바람과 같이. 시각적으로는 불과 같이. 네. 그래서 부흥사들이 불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 받아라 자기가 불을 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해야 되는 건데 꼭 어떤 부흥사도 꼭 자기가 주는 것처럼 받으라고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여러분 느껴지는 불같은 성령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여러분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인 여러분 데이트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아내 목을처럼 가장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다 해봤잖아요. 저도 해봤고 우리가 다 연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연인들은요 희한한 게 눈만 마주쳐도 뭔가를 느껴요. 이렇게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고 눈만 봐도 눈길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인들이 느끼는 그 사랑스러운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좋고 행복하고 매우 귀한 건데 그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거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잘 안 된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도 불같은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어떤 변화의 느낌, 뜨거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갑자기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우리를 끌어당긴다. 이렇게 하용조 목사님은 표현을 하셨어요. 성령의 불은 우리를 끌어당긴다.
이 불은 뭐 특별히 말할 필요도 없이 거룩한 불이고 하나님의 불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느낌을 받고 우리가 다 사명을 받았잖아요. 다 느낌을 받고 성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79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느낀 것입니다. 뜨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가다가 뒤에서 사람이 걸어오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뒤에서 오면 누가 쫓아오는 것을 느끼는 삼치태서 딱 보면 틀림없이 뒤에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뭘 해요? 여자분들은 전화를 탁 거는 척 하면서 전화를 하면 위기가 발생하면 바로 이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못 건드리는 거죠. 혹시 섬찟한 일이 있어도 내가 통화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이 밤에 다닐 때는 통화를 자주 하는 것을 봅니다. 센스 있는 사람은 통화를 안 하면서도 하는 것처럼 혼잣말을 하면서 갈 수도 있겠죠. 무서울 때는. 그래서 내 곁에 뒤에 누가 걸어오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것, 내 마음에 계시는 것, 내 옆자리에 계시는 것,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그동안 저희 이 시간에는 어떻게 휴강을 하셨나요? 아니면 저번에는 제가 한번 여기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뭘 하시는데 기도회를 하시나 뭘 하시나 제가 에스더 목사님 한번 느꼈어요. 에스더 목사님도 한번 하시고 목사님도 한번 서 있더라고요. 어디 들어가 보니까. 저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 발표. 네. 아, 예. 아, 그러셨구나. 아유, 감사하네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요 본문과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나서 우리 목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약속은요 꼭 지키는 게 좋아요. 약속은 꼭 지키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요게 신뢰가 한번 깨지면요 그 신뢰를 다시 쌓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반인들도 물론 신뢰를 잘 지켜야 되지만 목회자는 특히 성도들하고 어떤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급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먼저 약속했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좋아요. 지키는 게.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 제 동기기도 한데 최승경 씨라고 뚱뚱하신 분이요. 뚱뚱한 친구, 요즘 탤런트로 전업을 했죠. 원래 개그맨이었는데 개그맨은 계속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전업을 한 거예요. 탤런트로 전업을 했는데 윤기현이라는 친구도 우리 동기였는데 탤런트로 전업을 했고 부인이 임채원 씨라고 얘기했죠. 탤런트죠. 10년을 쫓아다니며 결혼했어요. 대단해요. 외국에 무슨 로케 해가지고 이제 촬영하는 게 있었는데 본인은 거기 출연도 안 하는데 일부러 이제 사기를 목적으로 본인도 끼어달라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매일 쫓아다닐 때 매일 거기서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신뢰. 이 친구가 이번 주가 이제 부활주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인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같이 옛날에 활동도 했고 하니까 어색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준영이라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이번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이제 꽃도 준비해라 그러고. 물론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오면 꽃 한 송이씩 줘요. 한 송이 다발을 드리진 않고
그래서 이제 세신자가 올 것 같으니까 이제 준비해놔라 그랬는데 이번 주일날 펑크를 냈어요. 펑크를. 왜냐하면 아버지가 교수 출신이신데 학자까지 하신 분인데 유교에 아주 심취해 있어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못 지낸다고 하니까 이제 부자간의 인연을 끊자.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래서 또 우리 교회를 딱 오려고 하니까 아침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대요. 오늘 좀 보자. 집으로 와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보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 참 아버지를 보러 가야 되는데 왜 그 아버지를 보러 가냐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러려니 했어요. 왜냐면 이 연예인들이 또 스케줄도 많고 또 그분들의 어떤 스타일을 제가 좀 알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근데 뭐 조만간 갈게요 형 뭐 이렇게 다시 문자가 오기는 했어요. 했는데 어쨌든 간에 교인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더라고요. 교인들은 또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또 유명한 사람이 온다니까. 네? 그리고 뭐 친구도 데려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망을 하더라고요. 꽤.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지키는 것이 좋다. 사실 뭐 반성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저도 어쨌든 여러분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 어쨌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가 보냈고 또 강의 시간 병원에 있으면서도 이 강의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속. 네. 죄송하기도 하고 하여튼 지킬 수 있으면 약속은 꼭 지키는 것이 서로 간에 특히 우리가 목회를 할 때에는 참 중요하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하고 약속해 놨다가 그것을 깨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제가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렇게 보면 그래서 목사님이 약속을 해놓고도 부교육자를 보내시고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자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큰 교회 가면 뭐 장례식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랬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와 누구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가족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큰 교회라도 담임 목사님이 가는 게 좋아요. 대부분 성도들은 사람을 보고 믿는 건 아니지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부목사님을 통해서도 부교육자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죠. 그러나 대부분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큰 교회 보면 다들 부교육자들을 보내셔요. 목사님은 거의 담임 목사님은 안 가셔요. 그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뭐 한 700~800명 되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저번에 살짝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신방을 안 하신다. 그 정이 안 가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말씀이 얼마나 좋으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은혜가 되겠죠. 근데 성도들하고 친밀감이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야 되고 경조사가 있으면 달려가야 되고 그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뒤로 하니까 성도들도 그냥 냉정해지는 거예요. 냉정해져. 자, 다른 말씀을 좀 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 모세 아까 말씀드린 모세 대단한 분이죠. 모세의 후계자는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를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뭘 봤습니까? 불 봤잖아요. 불. 그런데 이 불의 특징은 뭐죠? 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어요. 불이 계속 붙어 있어요. 물론 불이 혀같이 이렇게 하면서 불은 혀가 있어요. 예. 우리 사람만 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계속 붙어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계속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불과 비슷한 모양이지 불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불덩이가 정말 우리에게 확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각의 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지, 네. 동일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모세 시대에도 성령의 불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창조를 할 때도 예수님도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들 때도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복수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의 개념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우리는 사람의 존재를 볼 때 삼위일체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하나가 세 개고 세 개가 하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이니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삼위가 됐다가 본체가 하나가 됐다가 또 세 개로 했다가 또 하나가 됐다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 하나님은. 우리는 육체. 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고 늘 한 장소밖에 있을 수 없어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1시에도 우리가 1시와 이따 새벽 돌아오는 새벽 4시에 동시에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니까요. 시간적으로 존재할 수 있죠.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죠. 예, 지금과 종말을 향해서 쭉 존재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시각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해야지 인간의 시각으로 이해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조직 시간에 공부를 다 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뭐 포럼을 할 때도 보면 주 발제자가 있고, 또 보조 발제자들이 있고 그런 것처럼 그 구약의 천지창조와 구약의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시간 속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분은 가시고 그분이 가셔야 너희에게도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는데 그분이 다 한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삼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그 삼위를 가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동일하신 분이시고 동일한 본체시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설명할 때 다 아시는 거죠.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새신자들 오거나 설교할 때.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요? 내가 한 사람인데 집에 가면 아빠다, 아빠. 애들이 나보고 아빠 그러지, 나보고 목사님 그래요? 아빠 그러죠. 그 다음에 제가 교회 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아빠 그래요? 그거 바로 이단이지. 사람들이 저한테 아빠 그러면 돼요? 제가 아빠는 맞아요. 애들이 아빠죠, 제가. 그러나 거기서는 저한테 아빠라고 하면 안 되죠. 공간을 이동했어요. 거기서는 아빠가 아니고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 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교수님 이렇게 부르죠. 그냥 목사님 해서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빠 하면 또 어색하죠. 이거는 완전히 또 이단되는 거죠. 아빠가 아닌데. 그런데 저는 동일하게 한 존재예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다르게 저를 부르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도 무슨 오류는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우리의 지식으로 다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주님의 세계가 우리가 보는 만물의 자연 만물만 주님의 세계가 아니고 그 너머에 놀라운 주님의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세계를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 천국 가봐야 이제 확실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를 깜짝 놀란다잖아요. 천국 가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문재인 정부에서 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든다더니 어느 정도는 뭐 코로나가 왔다 뭐 그러는데 그분이 코로나를 만든 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니까. 어떤 분은 또 정세균 또 총리를 세우니까 또 세균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말도 잘 만들어내는데 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수지 맞은 일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이런 제약과 한계, 여러분 뭐 우리가 질병, 고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새 생명을 얻고 신비로운 새 육체가 돼서 영원히 새로운 삶을 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믿는 자마다 선물로 다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럼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하루에 수술실에서 한 15번 수술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그래서 그 외과 의사는요 6시에 출근하는데요, 예, 강남 세브란스 6시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해요. 하루 종일 수술하는 거야. 이야, 외과 의사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예? 너무 공부 잘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공부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매일만 피만 보는 거야. 그냥 자르고 꼬매고 그냥 피나고 그냥 또 자르고 또 자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외과 의사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피비린내가 나니까 저녁에. 예? 물론 수술하는 날에 3일을 딱 정해져 있어요. 3일은 외래 진료보고 3일은 뭐 수술하고 뭐 그런데요. 예? 그런데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피 안 봐도 되고. 내 피 보는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왜 남의 피까지 봐야 돼요? 왜? 예? 내 피만 봐도 끔찍한데. 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귀하고 아름다운 그 길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예,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에게도 무엇이 임했죠? 엘리야의 하나님에게는 정말 불이 임했어요. 네. 불 같은 것이 임한 게 아니라 불이 임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에게는. 그런데 이것도 물론 신학자들 간에 조그만의 분쟁의 소지는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불로서 임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도 불로서 응답하소서 하고 여러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여러분 얼마나 자기 몸을 찢으면서 막 기도했어요. 불 내려달라고 대결하잖아요. 네? 비가 안 오니까. 네? 거기서 이제 대결을 하는데 재밌는 것은 우리 교재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엘리야는 딱 한 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딱 한 번으로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은 좀 우리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 교재에 의하면 하영조 목사님은 딱 한 번으로 봤더라고요. 딱 한 번. 하나님이여 불러서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비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딱 한 번이라고 강조하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세라, 바알 여러분 그들은 다 죽은 신이고 옷을 찢고 소리 외쳐 기도했는데도 불이 임하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딱 한 번 주여 불러서 응답하소서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이 바로 떨어졌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특히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막 물을 부어가지고요, 물 구덩이를 막 물이 막 흘러가도록 만들었는데 이 떨어진 불이 그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싹 말려버렸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예,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목회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목회자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람처럼 불처럼 느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아멘. 목회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멘. 매 주일마다 기대가 되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님이 하셔야 되니까. 매끄러운 설교가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가 되더라고요. 아멘.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더 주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당당하고 멋있게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당신의 제자들 중에서 저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나는 세워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하는 말도 했지만, 또 어떤 말씀을 했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를 받는데 물만 뚝뚝뚝 떨어지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내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죠.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경험해야 되는 거죠. 왜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다시 입교식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야 되겠는데 80페이지 볼까요? 80페이지. 우리가 20분까지죠? 네. 아까 우리 교목 과장님께서 좀 일찍 끝내도 때리지 않는데요. 네. 자, 80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째 줄부터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성령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분이요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결함이 않는 분이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분입니다. 이분이 없으면 우리 주지 못합니다. 이분이 지금 사람들의 일을 되지 않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경험을 보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엘리야의 경험을 우리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의 신약시대에는 믿는 모든 자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시며 우리에게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이분이 임했습니다. 아멘. 네, 성령의 불을 사모하지도 않거나 성령이 계시는 것도 모르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교회에서 여러분 자주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매우 좋겠고요. 어느 성결교회는요, 원래 웨슬리안 교회들은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죠.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성결교도 웨슬리안인데요. 우리 장로교는 아니죠. 제가 아는 성결교 목사님은요, 한 달에 한 번은 부흥회를 하듯이 성령 집회를 해요. 11시 예배에. 왜냐면 11시 예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니까요. 옛날처럼 이제 부흥회 막 그런 저녁 집회 이렇게 많이 잘 안 모이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때는 목사님이 이런 이제 핸드 마이크를 드시고 강대상 앞에 나오셔서 강대상이 이렇게 메이지 아니하시고 강대상이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강대상 앞에 나오셔가지고 자유롭게 사도행전을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원래 우리 장로교회는 특히 더하고 11시 예배에 이렇게 굉장히 근엄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막 춤추며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막 근엄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물론 그 예배에도 경건성이 있어서 매우 좋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냥 부흥에 인도하는 말씀을 전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편안하게 그러면서 성령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성령 집회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꼭 그렇게 성령 집회를 하지 않더라도 사도행전이 바로 성령 행전이니까 사도행전을 잘 말씀을 연구해서 증거하면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바람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전 인격적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신사적이어야 되고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었지 않습니까? 더 신사적이어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88페이지 보면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를 함께 하고 우리가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사랑의 빛을 제가 지게 된 것을 성공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을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오순절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더 강렬하고 크게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기다리게 하옵소서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놀라운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시되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떠나 그리스도를 떠나 기적이나 은사만을 찾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아직도 잘 모르는 자에게 오셔서 그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